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방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느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들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4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했습니다.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준 바울에게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고 그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먼저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하고 또 악한 영이 미혹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그들을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17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또 바울과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의 율법주의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외형적인 의식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으며 그들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미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완전히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천사와 예수님 같이 영접하고 눈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있냐, 삶의 모든 것이 물질이면 해결될 것이냐 떠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물론적 사관의 결과는 큰 전쟁을 우리가 19세기에 2번이나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여기기 시작했고 또 정신적인 영역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에 예배를 왜 드리며 교회를 왜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바울의 시대처럼 19세기의 유물사관이 교회와 성도와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렸던 시대처럼 지금 우리는 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유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성을 높이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언성을 높이며 이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하고, 이런 기도와 이런 수고와 또 이러한 예언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산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바울처럼 육적인 일에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영적인 유산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깨달픈 마음으로 저들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예언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